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부터 18절하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받고 있는데 은혜 받으면서 그 가치를 모르고 받으니까 여기 가치를 모르고 받는 사람들 보고 헛되이 받지 말라 이랬습니다. 오늘 그 가치. 그래서 보이는 가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돌아본다는 뜻은 지금 알기 쉬운 말로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더 가치를 한번 더 두어 본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비교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비교적인 상대적 보이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오늘 구분을 해놨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다 두고 가는 것.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없어지는 것들. 또 죽음은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것들이 다 뭐죠? 보이는 것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아지는 이런 것도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 보이지 않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 이렇게 표현해도 쉬운데 또 이것 갖고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보이는 것까지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으로 볼 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들이 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고 믿어지고 오늘도 함께 나와 역사하시는 게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가치들. 또 우리가 가지는 것은 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낙심하지 않고 더 없어질 그것들이 더 좋은 것으로 부활로 영원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뿐만 더 뭐죠? 소망까지 더 생기는 게 오늘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적 은혜가 옵니다. 건강도 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식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서 살아 올라갈 동안 은혜 기간, 부모의 은혜 기간 또 뭐죠? 믿음의 은혜 기간들을 줘서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양육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 우리가 존재할 때부터 우리가 자라나갈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하나하나 영적 육적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없이 내 스스로 뭐가 돼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을 지나가면서 배워보고 체험해보고 연단된 사람들은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도 목적이 됐고 다 자녀가 됐고 이 자녀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창조했고 주권 능력으로 개별 섭리하고 계시니까 오늘 또 내가 세상을 살아보면요, 젊을 땐 내가 모르고 내가 앞으로 하면 되겠지 않은데 살아볼수록 이 거대한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전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그래, 이게 하나님의 전적 은혜구나. 내가 내 길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복 있는 길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감사를 찾고 순종하면서 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하나님도 같이 안 해주는데 내가 해봐야 계란 갖고 바위 깨려는 거나 똑같은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육적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 안 하고 또 그거를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시간 배우고 있는데도 그거를 가치 있게 보이지도 않고 또 배우지도 않으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 거죠?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헛되이 여기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갈수록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도 나중에 연단을 받았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참 누가복음 17장 17절 그 종같이 나는 무익한 종이고 어떻게 충성해서도 하나님 앞에 할 것을 한 것밖에 없다는 이런 고백을 갖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순종도 하고 또 뭐 이런 신앙행위도 하고 복음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 뭐 어려서는 몰라서 그렇대지만 정 이제 많이 배우고 연단 받았으면는데도 자기가 어떠한 한 행동 가지고 내 이렇게 주님이 했으니까 뭐 내놓을 수겠어요. 흥정하는, 그래서 그 자기가 주를 위해서 공도를 많이 했는데 누구하고 비교해보면서 누구같이 안 해줬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게 참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는 너무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무한한 넓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거는 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증거고, 또 하나님 앞에 아직도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내게 또 뭐든지 부족하게 줬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년 제일 첫 번째 그 예배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 말씀을 또 읽고 증거받았는데 외우는 분 있어요? 자, 우리 김영은 씨는 어느 성구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성구도 기억 안 나세요? 김영민 목사님 무슨 성구 했지? 응? 예? 예? 송구영신 예배하고 첫주하고 3장 18절 어우 감사하네요. 외우고 있어서 한번 외워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또 배워서 알고 또 그분이 또 어떤 분인지 또 알고 이걸 자꾸 죽는 날까지 배워서 알아가면은 신앙행위가 내 욕심 때문에 신앙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동기부여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실을 주시니까 현실에 하나님 뜻이 분명히 보여지니까 그 뜻에 순종하고 싶고 그 뜻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우면 더 좋고 또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또 같이 해주니까 또 같이 해주니까 더 주님을 또 경험하고 더 주님을 또 사랑할 수 있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에 동기부여가 전에는 내가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필요해가지고 그분이 없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지혜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최종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또 잘못 알아갖고 그러면 힘드니까 나 혼자 끙끙끙 대고 고민만 하고 있으라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그럴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번 정말 하나님 나 도와주고 함께 해주세요 할 때 그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한번 보는 게 내 마음을 빼앗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해갖고 선택했을 뿐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신의 목적인 그 선택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친히 사람 되오시고 그래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인성을 입고 낮아지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받은 게 세상에 썩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야. 영원한 것들이야. 또 거기다가 그분이 능력 있다고 나 먹어라 이렇게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도 다 오고 자기 소유도 다 오고 자기 종교도 다 내놓고 자기를 다 기울여서 우리에게 준 인격을 다 기울여서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우리 능력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 부분으로 세상을 떡 떨어뜨려 줘도 크다고 여기는데 그분은 그런 능력 있고 크신 분이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큰 어떤 지구 땅덩어리 하나를 줬으면 놀라겠지요. 인자일산이.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 장신을 다 줬다는 건 놀라요, 안 놀라요? 예? 아마 이치적으로는 그게 더 크다고 이제는 알 건데 아마 이 감정이 놀라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양심적으로라도 비교해 보자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서 다 눈코만큼 조금만 해도 다 될 수 있는데 당신을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속했단 말입니다. 참 이 가치를 알면은 근데 그것들이 또 영원하고 광대하다는 것만 해도 너무 큰데 저는 그분이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갖고 나를 사랑했다는 것보다는 어디에 내 마음이 감동이 들어가냐면 그러신 분인데 당신이 그 능력의 한 부분을 내게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당신 전부를 나를 위해서 줬다는 이게 더 감동이 되고 너무 큰 거예요 보니까. 그게 큰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내 남은 생에 그분에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자 뭐가 나오는가 하면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하면서 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어.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14절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
또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뿐 아니라 가난이고 낮으실 분에 죽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들이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자기 생명도 자기 소유죠. 뭐 존귀, 그다음 모든 부여 다 내놨어. 한 부분을 준 게 아니고. 그래 사람이 되셨어. 그래갖고 십자가에 우리에 의해서 대신 죗값으로 형벌까지 받으셨어. 이렇게 해갖고 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또 그렇게 돼서 우리가 피조물이 주의 겉에 버려서 주의 대속으로 주가 주님께 사서 주의 한 몸이 돼버렸어. 그래 그걸 한 몸이 됐다 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대속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 그의 몸이 되는 한 몸이 안 됩니다. 우리 자 몸에 긴밀한 한 몸 됐다는 게 아주 제 긴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니까 자 이런 우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주님이에요. 내가 이제 존재했는데 존재한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갈 존재고 주님과 한 몸 돼갖고 같이 영생할 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이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깨달으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저는 이 세상에 어떤 남녀가 사랑해서 너무 처음에 연애 감정에서 사랑하면 누구도 보니까 저는 주변에 어떤 친척인데 누구하고 결혼하는데 평생 라면만 끓여 먹어도 살 자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변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하계미도 정말로 사랑하는 남성이 있으면은 정말로 마음이 쏙 뺏기는 남성이 있으면 라면만 평생 끓여 먹고도 살겠냐? 아니야. 우리 정신이 여기는 조금 많이 낮네. 나는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 보니까. 우리 인자이 선생님도 그렇게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왜 웃기는 거 사실이에요. 없는 거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 보니까. 이제 이성간에 그래도 다 들여서 이렇게 희생하고 산다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걸 생각하면은 그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도리인데도 아직도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조금 뭘 좀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 이렇게 했으니까 뭐 주실래요? 그 거래만 자꾸 하려고 그래. 김영임 사님 은혜 갚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래하고 있어요. 대답을 못하는가 보니까 아직도 거래도 있는가 보다 이제. 그래서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어떤 지나갔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져 있는데 그거를 죽을 건데 피투성이가 아주 배에서 바로 나서 이제 버려진 아이지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가다가 씻기고 잘 키워서 예쁘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다 했죠? 황후가 됐다. 될 정도. 근데 이게 살만하니까 이제 도리어 이제 세상하고 음행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렇게 나와. 예. 황후가 됐다는 거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에 자기를 그렇게 했던 것 생각 못하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왕의 아내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아내가 됐는데 거기 만족 못하고 세상의 눈이 거기에 미혹받아서 세상을 음행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을 오늘 지금 제가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없고 사람에 또 힘들고 또 일도 없고 일도 어렵고 이러니까
첫 번째 건강이 없으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요. 그죠? 또 돈을 암만 해도 돈이 너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주님을 찾아요. 보니까. 네. 왜?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어떤 절대자의 그 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겨우 알고 그분의 사랑도 알게 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점점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돼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 눈이 떠져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고 오늘도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 걸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그 모든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게 믿어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우리 강희가 지금 엄마 따라 교회 나왔지만 저 이제 강희도 이제 이럽니다. 엄마 때문에만 하는 거 아니라고 자기 깨달은 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거 맞아요. 하나님이 이제 복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는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복이 그게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거를 좀 가지는 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강희야 맞지? 엄마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 확실히 맞잖아 너. 맞지? 그럼 너도 너 다른대로 하나님 주신 믿음 따라 한 거 맞지? 그지? 저리 큰 애가 엄마가 오자고 강제로 오자고 해서 오겠어요? 제가 눈치도 학교도 가기 싫으면 안 가는데 엄마 눈치 보고 교회까지 오겠어? 하여튼 배짱이 엄청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배짱을 못 부리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 가기 학교 안 간다고 내가 그거를 나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근데도 교회는 꼭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엄마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보니까. 자기 믿음이지. 자기 믿음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귀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뭐 공부를 좀 못한다고 멸시하고 하면 안 되지. 만약에 그런 건 너무 부엽적인 거니까. 왜 웃어요? 아니, 사실인데, 그거 뭐 내가 그거 무슨, 내가 일부러 코미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는 사실 아니가? 사실인데 뭐 우스운가 봐. 사실인데 우스운가 봐. 사실인데, 그 사실이야, 그게. 저는 그 실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들을 첫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그분의 그 은혜를 알고 믿게 되고 그분이 다 함께 한다는 거기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거 참 너무나 큰 걸 얻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예. 두 번째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아직도 희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와도 이거 믿지 않고 지 주관대로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정말로 믿을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은혜를 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것도 그런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귀한 건데 근데 저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어떤 애들은 그럽니다. 이거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 어릴 때부터 보면 선생님 나는 지금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 시험 치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그러면 시험 치는 거는 너무 큰일이고 교회 나오는 그 다음 일이기 때문에 시험 때문에 못 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예수 믿어도 그 하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뭐가 더 크죠? 시험 치는 게 더 큰 거야.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하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 보고 정절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지. 알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봐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받은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져야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하지. 억지로 한 건 한두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 것도 보니까. 자기가 아마 우리 주선이 보고 주선아, 내일 시험 치니까 너 엄마가 좀 삐딱해져가지고 너 시험 중요하니까 주일 범하고 주일 이번엔 공부해라. 이러면 주선이가 너 좋다고 엄마 참 잘한다. 이렇게 하겠나. 도리어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내가 그래도 주의를 지키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겠어. 우리 분명히 대답은 안 들어봐도 우리가 알아요. 조선이 같으면 엄마가 좀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그러면 참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그만큼 주일날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더 귀하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너 해봐 이런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은혜를 뭐야 헛되이 여기냐 정말 귀중히 여기냐 이런 차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자 오늘 3일 예배까지 올 수 있도록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강야 은혜를 많이 준 거냐? 할 일이 없어서 왔냐?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놀러 온 거냐? 그건 아니잖아.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전에 내가 한번 어떤 여기 주부들이 교회에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교회 가는 거지 이러더라고. 그 뭐 노름하고 노는 건 할 일이고 저러는 건 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이제 또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 오는 분들은 오는 대로 다 이제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치고 오지만 처음에 이렇게 주일 지키던 사람이 안 지키던 사람이 주일 지키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갖고 오는 거고 또 거기다가 3일 예배까지 올라오면 더 그 전투가 없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헛되이 받지 않고 깨닫게 해주니까 3일 예배까지 오진 않았겠어요? 예? 오진 않아. 여기 있는 분들도 보면은 3일 예배 전에는 못 오다가 다시 깨닫게 나니까 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그게 하나님이 은혜에 우리가 신령한 면의 은혜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정말로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보이지 않는 큰 것을 큰 테두리를 보는 사람이지 작은 보이는 잠깐 지나간 없어질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 감사히 여겨야 돼요. 알겠죠? 감사한 겁니다. 그 자체를 감사할 줄 아는 게 뭐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그런 것들부터. 그 다음 그래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다음 여기 2절 하반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시대적인 것과 현실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말세 이 개국일에 없던 큰 환란이 예수님 오시기 전 말세지 말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신약 시대 전체는 환란의 때에 맞기는 맞지만은 또 그 중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더 그때는 환란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네, 환란이 심했는데 근데 그때가 사실은 무슨 은혜의 때인가요? 환란이 넓고 깊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실현과 믿음의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고 넓게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고 얻는 게 더 많이 얻고 자라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련이 없이는요, 또 연단이 믿음의 실현, 믿음의 환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안 자라갑니다. 안 자라갑니다. 예. 예. 우리 뭐냐면 학생들 같은 공부하는 자체가 환란이에요. 예. 또 운동선수들 운동을 잘하려고 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잘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그 환란. 그런 것들이 다 다른 말로 믿음의 환란을 좀 편한 말로 믿음의 연습이라고 표현하는 거. 믿음의 연습이 환란 때 더 잘 이루어지고 또 평소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을 때는 1호 순종 1호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1호 순종 1호 회개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실제가 이제 그 어려울 때 그게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니까 구원을 잘 이루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순종 못한다. 이거는 너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주님을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려울수록 더 그때 어렵든 말든 상관없이 더 은혜를 사원하고 싶은 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더 마음에 흡족하잖아요. 그렇지 그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의 믿음의 시련이 더
넓고 깊고 또 믿음의 환란이 더 넓고 깊어진다. 그게 어려움이 지금 내게 말씀대로 살고 주의 것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대소를 입고 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많아지는 게 그게 무슨 때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대적으로도 이 말쓰지 말이 그러니까 은혜의 때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게 무슨 때죠? 은혜의 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우리 뭐 주선이 같으면은 저기 고3에서 이제 대학교 가려고 하면은 그 나이 지금 우리 혜연이 어디 갔나? 어디 갔보네? 혜연이. 우리 좀 고3이죠. 지금 고3들 대학 가기 진짜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게 그때가 힘든 시대예요. 아마 학창 시절 중에 제일 힘든 시대. 근데 그때 더 잘하면 믿음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자기가 부인되고 더 믿음이 들어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로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도 무슨 때도 은혜의 때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때도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요. 자, 이건 지나가 본 사람이 알 거예요. 나이 사람 지나보니까 그 어려울 때가 더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때 아니겠어요? 그 우리 나이 사람 보면 보따리 싸고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알 거야 이제. 그때가 도로 은혜의 때라고 저는 믿고 있어. 너무 정리가 다 돼버리면 어려움이 없으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김영희 지사님 보고도 운노님 보고 누님 신앙생활하고 지도할 때 정리 다 되고 나서 예수 잘 믿는다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정리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게 하나님 주신 그런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찾아서 이렇게 그 가운데 찾아 나가는 게 신앙이 있는 거지. 뭐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리되면 잘하겠다. 그건 아직 신앙이 어린 거라고. 제가 집회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저는 보편적으로 얘기했더니 그거 굉장히 깊이 느껴지는가 봐요. 굉장히 깊이 느껴졌는가 봐. 보네.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중요한 거는 어떤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걸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내가 그 현실을 막 정리하고 만들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바꾸려 하는데 바꿔지나요? 내 자식 바꾸려 하는데 바꿔질까요? 안 바꿔져요. 내 바꾸려 하는데 바꿔질까요? 안 바꿔져요. 보니까. 그래서는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요. 또 무슨 때요? 구원의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 뭐가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뭐 힘들다는 게 별로 없어. 힘들다는 거하고 힘 쓰는 거하고 좀 다르지만은 겉으로 보기엔 같은데 뭐 본인이 느낄 때는 힘 쓰는 거고 힘드는 건 그게 감사가 없고 그 소망이 없는 거죠. 힘들다. 힘 쓰는 거는 힘을 쓰면서 뭐가 이루어질 소망이 있으니까 힘은 쓰지만 마음은 힘이 안 들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살아갈수록 또 우리 주선이도 대학 가면 대학 가는 대로 또 어려움이 있대. 요번만 넘기면 좀 편해질 거라 이런 생각 이제 안 하지? 그지? 항상 주님과 함께 죽는 날까지 가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일이 지나가면 없어서 산다. 그게 어려서 몇 번, 수십 번 경험하고도 잘 그걸 정리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일은 계속 있어. 그래, 그거를 나 혼자냐, 주님과 함께가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해서 하냐, 이 차이로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사느냐, 나 홀로 살다가 깨지고 그때 울면서 주님께로 다시 가느냐, 이제 이런 차이거든요, 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우리 16절로 돌아갑니다. 4장 1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 이래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오는데, 근데 그 환란에 낙심 안 해. 또 왜 환란이 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늙어가는 것도 낙심을 안 해. 왜 낙심을 안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들이 다 뭐로 바꿔지냐, 영생의 것들로 바꿔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 썩을 것이 심는 거로 표현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거기에 써지고 돈이 써지고 내 정력이 써지는 것을 심는 거라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놔둬도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 정력, 돈도 없어집니다. 돈도 더 날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해서 다 날아가요. 돈도 날개가 붙어가지고 하나님 절로 가면 다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요. 돈도.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세상 거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다 싸그러지고 없어져요. 근데 내 건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도 그래요. 권세도 그래요. 예. 또 모든 사랑 관계도 그래요. 다 나중에 없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하나님 뜻이 그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써서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쓴다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잘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부활을 받기 위해서 심는 거야. 즉, 무엇으로 부활받는가? 명성으로 부활받는 거예요. 영생이 또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내가 돈을 썼는데 돈을 주님 뜻대로 쓰니까 하나님과 나의 돈에 가서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내 시간과 힘을 썼으니까 시간과 힘이 주님과 나와 영원한 관계로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 관계의 생명, 성공이 뭐냐면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것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낙심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시간이 가고 힘이 없어지고 늙어지고 재물도 없으니까 안타깝기만 하면 이게 미련한 거야. 사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해지게 돼 있고 또 모든 준 것도 줄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 또 뺏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없어지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 보고 보이는 거기서 보이는 거를 탁 붙잡고 있으려 하지 말고 보이는 것도 하나님 내게 준 거거든. 창생까지. 그걸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주의 것으로 살아서 그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영원한 것들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여기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면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게 지극히 큰 거예요. 땅의 관계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맺어지고 시간적으로 영원히 맺어지는 게 그게 지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그것도 작은 면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땅의 생활은 작은 거고 하늘에 관계된 건 큰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작은 인간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진다 이래서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가 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다 10배 100배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럴 때 보면 불공평하지만 오늘 내 하루에 주님과 여기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서 그 시간과 힘과 재물이 없어진 데는 똑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생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는 차이가 없어요. 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 그 준비하는 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가 없고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그 따라서 없어진 시간과 힘 따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자, 하늘나라 구원에는 오늘 이 시간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 총명한 자나 좀 미련한 자나 공평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조양재 집사님, 공평합니까? 공평합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그 장로교 교인이 돼요, 보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 엄청 부동산 재벌도 되고 권세도 가졌으니까 그분이 하루 산 게 조양자의 뭐 1000배나 낫지 않겠어요? 예?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지만 믿으면 사람 똑같냐고. 근데 돈이 들어간 거는 그 사람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갔겠지. 그죠? 돈의 양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시간과 정령은 똑같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 근데 이루는 그 영생의 구원은 똑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이루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좀 배짱을 참 내고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강의가 이거 깨닫고 이렇게 배짱을 내고 사는가 봐요. 네, 내가 볼 때. 사실이지. 뭐, 이제 나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산다. 너 아무리 공부 잘해봐야 내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을 사는 그거나 너는 하나님 없이 공부만 잘해봐야 썩어질 것 아니가. 나도 난 내대로 주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해 살겠다. 그 가치가 너 더 크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 나한테 무슨 영향을 못 줘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어. 가난해도. 그래 살았대도. 그러니까 좀 누가 보면 교만하겠죠. 그렇죠.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보면 세상 거 가진 사람들 볼 땐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 가진 것도 없는 게 뭐 저렇게 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6장에 봐요. 6장에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절부터 시작까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참 이게 세상사를 보면 이게 너무 허무한 말인데 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사를 가진 것도 없는 게 뭐같이 보이겠죠? 교만한 것 같이 안 보이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보면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4장 16절에 여기 우리 겉사람 후배는 쏘고 난로스럽다. 오늘 하루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이루는 겁니다. 자,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대학 들어가는 그 결과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공부하는 현실을 통해서 어떤 사업하는 현실을 통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죠? 이렇게 했느냐. 이게 뭘 이루는 거라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런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이 말이고 그렇죠? 그것들이 뭐죠? 영생권을 이루게 함이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의 영생을 이루게 함이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정권만 바뀌면 어느 정권 대통령하고 줄돼 있다고 엄청 써먹고 든든히 얘기잖아. 근데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정권 바뀌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정권에 공신돼 갖고 어떤 공기업 사장이 된 사람 정권만 바뀌고 나면은 초라하게 되는 거야. 언제 쫓겨날지 몰라가지고 초라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관계를 가지니까 얼마나 든든해. 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겉사람 후패하지 말고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어차피 세상은 어느 부자도 어느 권세자도 어느 총명한 사람도 다 쇠해지게 돼 있고 마지막은 사는 동안에도 없어져. 죽을 때는 다 내놔야 돼. 다 내놔야 돼. 진시황도 다 내놔야 됐어. 예? 안 내는 사람 없어. 여태까지. 안 내는 사람 없대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순간순간 오늘 세상이라는 이 생활이 오늘 하루가
세상만 보면 가치가 없는데 세상의 그 하루가 얼마나 내가 영생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한 것으로 바뀌어졌느냐, 그 가치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래 되면 너무 추상적일까요? 그럼 세상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될까요? 신앙생활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그러면 공부도 어떻게, 밥을 어떻게 먹고 살아? 당장은 공부도 손해보고 돈 버는 것도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 되면은 그런 돈 손해보고, 믿음대로 살라니까 돈 손해보고, 또 시간도 손해보고, 어떨 때는 사람에게 조롱도 받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물질도 다 살 수 있도록 주시고, 또 공부도 또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세상에 내가 구원을 재벌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세계, 전국에 1등 되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구원을 이루고 살 만큼 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남에게 하나님 욕돌이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나는 내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해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다 주신단 말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요 교만해져요. 어떨 때. 저도 그렇더라고. 저도 많이 주면 교만해지겠더라고 보니까. 예? 조금만 줘도 인간이 교만해서 날뛰는데, 아이고, 우리 이용료도 보니까 조금만 더 주니까 엄청 교만해지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아니다. 이용료한테는 저게 딱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왜 웃어요? 사실이지. 그 뒤에 앉아있는 2인자 있으면 똑같아요. 거기도 많이 주면 그 이상 주면 어느 생각 교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조절 안 해주면 안 돼. 하나님이 교만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을 해갖고 교만을 꺾어주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 특별히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잖아요. 세상 축복. 믿음 축복까지도 많이 주면요, 꼭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갖고 잘 조절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교만하니까 할까 싶어가지고 교만도 했겠지. 그러니까 그 병을 준 거지. 그렇죠? 병을 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땅에서 받는 거는 잠시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전체에 받는 환난을 잠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 환난 안에서도 시대적으로 내가 좀 더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들 때가 더 은혜의 때고, 무슨 날이라고? 구원의 날인데, 그 전체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에요. 왜? 나는 경하다는 이유는 그것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 해준다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벼운 거겠어. 이거 너무 가벼운 거지. 나 홀로 하면 안 되는데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시면 같이 해준다. 이거 너무 쉬운 거라도. 그래서 신앙생활 해보면요, 하나님 앞서 따라가면 된다는 걸 알면은 너무 쉬워요. 예.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보니까. 나 혼자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게 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세상 전체도 말하지만 우리 삶의 전체도 잠시라고 하지만 또 그 경한 것, 우리가 환난 받는 게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자, 무거운 거 나 혼자 들었는데 누가 와서 옆에 같이 들어주면 얼마나 가벼워져요? 그렇죠? 예? 가볍지? 누가 끙끙끙 대는데, 어린 것 이만 것도 못 드는데 아버지가 와서 쑥 들어주면 너무 가볍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데 남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는 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들었다고 와 굉장하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고 들어줬기 때문에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래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잊어버리고 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무개가 그랬다 하니까 착각해갖고 내가 했지, 나중에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공부도 이렇게 해보면요, 여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구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 보면은 돈 버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요. 저도 돈 한번 벌어보니까 요즘에는 옛날 같은 그런 게 없지. 요즘은 뭐 저기 이체를 하고 막 이러니까 옛날엔 현금으로 돈을 받잖아. 그죠? 바쁠 때. 그때는 진짜로 돈 받아 엮기가 바쁘다 할 정도로 그만큼 되더라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지만 요즘은 뭐 좀 돈을 안 세고 다 이체라니까 좀 낫지. 그죠? 하나님이 해줄 때는 그래 되고 안 해줄 때는 내가 아무리 빡빡 애를 써도 파리같이 팔이 날리듯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을 배운 대로 오늘 첫 번째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데 은혜 받을 때마다 그 가치를 알고 헛되이 여기지 말자는 거. 그죠? 1번.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뭐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 어떤 때든지 어려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지금 겉사람 우편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도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죠? 왜? 그때마다 없어지는데 낙심하고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더 써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어떤 분은 연보하자 연보할 필요가 있으니 좋다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연보한다 기쁘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떤 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 기쁘단 말이야. 왜? 그 시간 어떤 사람은 놀고 쓰는 데는 하나도 안 아깝는데 자기 아내가 혹시 교회 와서 연보 10원 내달라고 너무 아까워. 자기는 술자리 가서 몇백만 원 써도 안 아까운데 교회 연보 100원, 1000원, 만원 하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또 어떨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 겉사람은 우패 좀 쏘고 날로 세워지는 이 순간순간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그것들이 지금 심어지고 그죠? 영생의 것으로 바꿔지는 그 부활의 그 은혜로 바꿔지는 그런 때라는 걸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고 도리 어떻게 돼요? 또 소망에 견고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잠시반은 환란에 경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야. 잠시예요. 그 고난도 잠깐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수한 것이 이루어지고 이게 돌아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